로마서 12번째 강해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이것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비록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정말로 탁월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자유함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행복이 없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억눌려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종의 영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변했습니다. 두 번째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자의 영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이 단어를 볼 때 구별이 있습니다. 종의 영이라고 할 때는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스피릿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신분상의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면요,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전 집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가 성경은 갑자기 우리가 빚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빚을 지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담의 빚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의 빚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가정에 입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인천 방주교회에 목회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하는 사역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출 청소년들을 이제 상담해주고 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어서 처음 이렇게 딱 만나자마자 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목욕하는 동안에 아주 깨끗한 옷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새 옷을 갈아입고 나면 그 예전에 헌 옷을 다 비닐에 담아가지고 버린다라고 해서 말은 버리는 거지만 다른 옷에 다 치워놓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 예전에 비닐에 담아두었던 이 아이가 처음 입고 나타났던 그 옷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몇 개월 전에 그 아이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가 그립니? 이때로 돌아가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면 여태까지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전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리워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양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를 대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가족반을 담당해 보면서요, 사역을 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처음 나오신 분들, 아내의 권유 때문에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꼭 이런 말씀을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아버지라고 또 불러야 되냐?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남성, 여성 이러한 성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성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죠. 절대자,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이요, 영적인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미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한마디로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만들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을 줍니다. 언약을 줍니다. 너의 아들이 이 성을,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리고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 가문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발생했습니다. 말씀처럼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성전은 늘 불완전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되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하나 있다면 천하만국을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그들이 붓을 빨고 다시 썼습니다. 실생활에서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해야 되는 시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서 이제 양자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종종 이전의 습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이 집의 양자냐?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질문들을 늘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의 동행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만의 주장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 증거는요, 우리가 양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종종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인 증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도장 찍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신자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독특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물로 우리를 늘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겠다라고 왔다가 그러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천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동행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자됨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된 자의 최대의 축복은요, 상속을 받게 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양자돼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러한 상속자로 우리를 놔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됨과 그 양자의 권세, 그 상속자가 된다는 축복을 한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였죠. 1959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고요.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너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예루살렘 귀족 집안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로운 총독이 올 때 그 옥상에 올라가서 동생들하고 그 총독의 부임 행렬을 구경하다가 그만 실수로 기왓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탔던 말이 놀라는 바람에 총독이 떨어지죠. 결국은 그 가문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멀리 유배를 가고 그들이 결국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너는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전쟁터에서 그가 장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할 때 이 베너가 그 배에서 탈출하면서 그 배의 장군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 장군이 로마에 돌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양자다. 이 사람이 나의 목숨을 구해줬다. 그리고 반지를 빼서 이 베너에게 끼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베너의 복수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주 4마리의 명말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타고요, 전차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원수 메셀라와 전차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3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5줄로 하려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 나왔듯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조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자의 권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나 귀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치 에서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나에게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이 팥죽이 너무 중요하지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에서가 그만 장자권을 그냥 너무나 허투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묶여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곤고하니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에서와 똑같은 그러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고 이겨야 그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 생각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순종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양자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도달한 그 순종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핍박 아래에 있었지만 그 용기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핍박 속에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양자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그 용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가족은요, 영광도 고난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고난이 힘들다, 못 살겠다,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의 주안점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에 여러분의 주안점을 두시겠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난주 7월 9일 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한 아파트에서는 3층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불길이 휩싸이자 엄마가 3살 된 아들을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나는 불길 때문에 죽지만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고 이 아이를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빨간 옷을 입은 흑인이 달려가 가지고 이 아이를 받은 것입니다. 필립 블랭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공교롭게도 지금은 수의로 일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미식 축구 선수의 특별히 그 공을 받는 그 리시버의 역할을 하던 그러한 주전 선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수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각각 우리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축복인 것입니다.